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그 따뜻한 그 마음의 나눔이 더 필요함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추워 죽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또 생각한다면 또 이 추위가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반절 남았을 때도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몸이 불편했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아니 몸도 불편한데 집에 얼마 안 남은 그런 물질을 훔쳐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로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편지 고맙네. 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네. 왜냐고? 첫째는 도둑이 내 물건만 훔쳤지 내 생명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일세. 둘째, 감사하는 것은 도둑이 가져간 것은 내 재산의 일부이지 내 전 재산은 아니기 때문이지.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훔쳤다는 것일세. 네, 내가 도둑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사람이 훗날 범섬치 않은 성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이나 연임에 성공했던, 영예를 얻었던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그런 좋은 생각, 밝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을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갔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현재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생각을 잘못한 백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안타깝죠?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잘하지 못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왕국 유다였죠. 자, 이들은 이미 멸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았어요. 똑같이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제 남왕국 유다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이었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었어요. 이들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의 결과, 그것이 너희가 망하게 된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루살렘에 침략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순간의 그 모습, 그 적군이 침략에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생각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어떤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런 온갖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고, 때때로 우리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에 대해 빠져있기도 하고 세상 일들에 대해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해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많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부분은 벌받게 된 성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벌 받을 성이 된 예루살렘.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름다운 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성, 시온 성. 네,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특별한 느낌을 받고, 그리고 귀한 성, 우러러 보게 되는 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카톨릭, 기독교, 개신교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 이슬람교, 4개 종교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그 다윗성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그 위치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4개의 종교의 균형을 이루면서 현대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4개 종교의 성지이면서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은 매우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되죠. 벌받을 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 이처럼 너희들이 귀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고 성전을 지었던 곳, 이곳이 멸망했듯이 너희의 삶, 너희가 가장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너희의 그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나라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은 남한국 유다를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매우 긴박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에서 나팔을 불고 페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동사를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보입니까? 자, 동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피난하라, 깃발을 들라, 나팔을 불라. 그런 동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피난하라,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전쟁의 상황이에요. 매우 다급한 상황이죠. 지금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이 나서 이제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움의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남한국 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남한국 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지파가 남한국 유다를 이루었던 것이죠. 자,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 남한국 유다 가운데서도 남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명 드고와 베다게렘은 바로 그들이 있었던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각각 14km가 떨어져 있고 2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렇게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데 적군이 어디서부터 쳐들어와요? 북방에서 여호와 오민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베냐민 지파 두고아와 베다게렘에서 그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적군의 그 침략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매우 긴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이 침략에 대해서 남쪽의 도시들에게 서둘러 피난하라고 하는 것, 이처럼 매우 긴박하고 매우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시온의 딸, 곧 유다 백성들을 멸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적군인 바벨론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도 동틀 무렵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치는 상황. 아마 그때 파수꾼들은 가장 졸리울 때죠. 군대 가면 우리가 불침범을 서게 되는데
자, 파수꾼들이 가장 졸릴 때가 해 뜨기 전, 동트기 직전이죠.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6.25의 참상을 보여주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잔인해서 눈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그때 방공 정신 투철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김일성이 싫어요.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새벽 미명에 이때는 이제 밤에 침략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아멘. 자, 목책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나무로 엮은 바리게이트와 같은 것이에요. 예, 나무로 엮은 성이죠.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엮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을 세워서 임박할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정말 치욕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불려요? 벌받을 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이 벌받을 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전세를 가리키는데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 된 이유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 오늘 말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벌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유다의 백성들이 벌받을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벌받을 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자, 어떤 벌받을 일을 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탐욕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도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시대가 끝나버린 모습이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하여서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주식을 투자하게 하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물질을 모은다 한들 그것이 오랫동안 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의 사람으로 잘못하면 길러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런 자녀가 부모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또한 또 다른 벌받을 일을 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가증한 일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이죠. 예.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뭐 해와 달, 마을의 어떤 큰 나무,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의 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또한 진정한 우상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며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그 모든 기반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 줄 수 있는, 타인을 나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정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랑만큼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는 금방 실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동안 사귀었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는 커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이 한국의 자녀 교육이 내 자식만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매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 자신조차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정말 그 사랑의 감동으로 새로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남아국 유다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터전, 그들의 집을 잃고 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벌받을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받을 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근본적인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선한 것을 하라, 선한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식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선한 길 가지 않을 거예요. 선한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제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저는 제 가족만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행동을 취한 거예요. 또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나팔 소리, 그 침략의 경고의 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나사로를 보낸다 한들 그 부자의 자녀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밭이, 그들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너희에 당하는 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두렵느냐?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야. 내가 숱하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하지 않았느냐? 나의 그 사랑의 음성, 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너희가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 알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계십니다.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부분은 북방에서 오는 심판의 경고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 침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사방으로 와서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러분,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 납을 같이 넣게 되는데 보관기에 넣고 거기에서 은이 순수하면 거기서 은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은을 걸려낼 수가 있어요. 순은을 걸려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은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 은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매우 불순하여서 버려진 은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깨끗합니까? 떳떳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고 바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